감사하는 날이죠. 한국인이나 미국에서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일이면 이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그 한두 주 차이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남반구이기 때문에 오히려 추수의 계절이라기보다는 씨를 뿌리는 계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봄철이죠. 그래서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제 감사주일을 11월 셋째 주일로 하지 않고 이제 한국의 전통의 명절인 추석을 같이 추석을 맞이하여서 같이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라는 말도 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주일이라고만 부르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자 감사주일에는 우리 전 교인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추석 명절의 기쁨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하지 않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함께 이 명절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또 여러 손님들도 오셨고 또 우리 외국에 계시는 선교사님들도 가족들이 다 같이 오셨습니다. 좀 감사드리고요. 우리 다시 한번 손님들과 모두 다 함께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네. 네. 여러분들 혹시 우리 한번 스크린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요즘도 한국에 가면 이런 분들이 가끔씩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참 좋다 하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인상을 찌푸리기도 합니다. 저 같은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열심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보통 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마음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은 아주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지만 또 요즘은 이런 장면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네. 찬양 버스킹을 하는 장면입니다. 요즘은 연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찬양으로 길거리에서 버스킹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서는 자기가 아는 연예인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주 관심이 있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하는 것이 참 사람들에게는, 연예인들에게는 참 좋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너무 지루하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배 시간에는 목사의 설교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너무 길고 지루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거짓말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들은 그냥 신화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상하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진짜로 믿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 신기합니다. 이것을 진짜로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마치 가스라이팅 당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나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살던 그 예수라는 분이 지금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이죠. 사실 지금도 팔레스타인에는 심각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뉴스를 접할 때는 역시 정말 먼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에 불과한데 우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물론 물가가 조금 비싸지기도 하고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긴 하겠죠. 이렇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 땅의 전쟁조차도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물며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또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기독교에 대한 오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온갖 오해를 할 때가 많죠. 서로 대화가 없을 때에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요. 또 부정적인 감정이 막 쌓여갈 때도 많지 않습니까? 기독교에 대한 오해도 이와 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 관계가 없으면 우리는 아주 공허하게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지 그 자체를 모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채우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그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것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재벌들이 아마 잘 알 겁니다. 그리고 또 로또 맞은 사람들, 이런 분들이 아마 돈으로 이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 하는 것을 다 알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나 명예로 채우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 자리를 채워서 내 공허함을 메꾸려고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헛될 뿐이다 하는 사실을 곧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의 이 말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깜짝 놀라게 만들어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길, 진리, 생명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는 길입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합니다.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이 해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어떻게 될까요?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그 공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톨스토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아 헤맨 적이 있습니다. 그의 저서 중에 참회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죽음조차 피할 수 없는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톨스토이는 어린 시절에 기독교를 거부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교계에 진출해가지고 늘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의 사생활도 아주 난잡했습니다. 그리고 도박을 하면서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일에 야망을 품었습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도 아주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쓴 책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만족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이 추구했던 그 성공과 사회적인 지위를 다 이루어 보았지만 만족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가정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가족들에게 최상의 삶을 제공하려고 그는 애를 썼습니다. 사랑스러운 아내와 1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모든 야망을 이루었고 또 완벽한 행복을 소유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 한 가지 질문에 그를 자살 직전까지 몰고 가게 만들었습니다.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죽음조차 피할 수 없는 내 삶은 어떤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이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어떤 말입니까? 나는 왜 사느냐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이 한 가지 질문 때문에 그는 참 많은 고뇌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살까지도 시도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단순히 이 질문을 외면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마침내 그는 러시아의 농부들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대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톨스토이는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는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이렇게 썼습니다.
죄를 깨닫는 경험은 우리를 달아날 수 없게 만든다. 유일하게 신앙은 삶의 의미를 준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톨스토이의 작품을 보면 아주 깊은 기독교적인 통찰력을 느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은 이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질문을 외면하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도 못하고 있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록 그룹의 퀸의 리더싱어였던 그 프레디 머큐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노래로 인해서 많은 엄청난 재산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인터뷰하면서 나는 지독하게 외롭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단 한 가지, 그것을 가지지 못했다 하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것은 사랑으로 지속할 수 있는 관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관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제가 어렸을 때에 흑백 텔레비전이 우리 집에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축구를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합니다. 요즘은 손흥민 선수가 가장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누군가 하면 누굽니까? 네, 그렇죠. 차범근 선수가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축구하면 다 빠지지 않고 빼놓지 않고 다 보셨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유럽 축구 같은 것은 전혀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국가대표가 하는 A매치, 이것은 중계방송을 다 해줬죠. 그때 우리 흑백 텔레비전, 이것이 나는 가장 좋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텔레비전과 안테나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그렇게 해야 화면이 깨끗하게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태풍이 불어서 안테나가 넘어져 버리면 텔레비전을 볼 수 없습니다. 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안테나가 조금이라도 돌아가 버리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 가서 안테나를 바로 돌려야 되는데 텔레비전 나오나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돌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텔레비전을 볼 때에 안테나와 연결이 잘 되고 안테나도 역시 주파수를 잘 받아야 텔레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안테나가 없는 텔레비전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생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진리입니다. 기독교는 혼란스러운 세계 속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진리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실하게 믿는 한 무엇을 믿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하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히틀러는 자신의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을 학살했습니다. 전 세계를 전쟁 공포로 몰아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푸틴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과거에 흑인들을 노예로 생각하고 사고 팔았던 일도 역시 잘못된 신념으로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진리이며 그것을 따라야 하는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 말하기를 당신에게는 좋지만 나에게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 하는 그 말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는 지식으로 아는, 머리로 아는 것을 가리키고, 또 하나는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을 가리킵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할 때에 결혼 중매인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치메이커라고 하죠. 저는 누님이 5명이나 있었는데 그 막내 누님 빼고 모든 누님들이 다 중매해가지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연세가 좀 높으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중매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중매를 서는 사람들은 신랑이 될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줍니다. 가능하면 좋은 정보만을 많이 주죠. 그런 정보들이 바로 머리로 아는 지식입니다. 그러다가 서로 데이트를 하다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면 부부간에는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은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할 때에 이것은 머리로만 아는 지식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정말 진리가 되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진리라면 우리에게 생명이 걸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참된 진리는 머리로만 알게 된다면 아주 얕은 지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경험적으로 아는 지식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혼란스러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절대 진리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은 계속해서 혼란스럽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진리가 중심 자리를 잡고 있지 않을 때에는 사람들은 혼돈하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이시죠. 그 진리, 그분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에, 성경적인 진리를 붙잡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혼돈하지 않게 됩니다. 그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래 살아야 할 길임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혼란도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명을 드러냅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기독교의 변함없는 그런 관점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노예로 부리거나 또 짐승 취급한다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윌리엄 윌버포스나 또는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에서 노예 해방을 이렇게 이루어 놓았죠. 그리고 미국의 마틴 루터 목사님은 또 흑인 인권을 이렇게 내세우면서 인권 운동을 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역시 기독교의 진리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생명을 드러낸 사람들입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에게는 선과 동시에 악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다 선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또는 쾌락을 위해서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범죄를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기분 나빠합니다. 내가 은행을 털지도 않았고 또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런 죄도 짓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 볼 때에 너무나도 흠이 많은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비로소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신 분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설 때에 나의 추한 모습, 나의 죄 많은 모습이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두운 방 안에서 이제 손전등을 켜고 내 손전등이 참 밝다 하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옛날에 파푸아 뉴기니에서 사역을 할 때에 아주 밝은 손전등을 하나 준비해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딱 켜면 다 밝다 하고 생각하면서 저한테 이 사냥하러 갈 때 이거 좀 빌려달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 사슴 사냥을 하러 갈 때 이것을 가져갔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사냥을 할 때 빛을 딱 비춰보니까 사슴이 꼼짝도 하지 않고 빛만 딱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이 사슴을 잡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밝은 손전등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밝은 대낮에 햇빛 아래 비춰볼 때에 이것은 전혀 밝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선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괜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주 나이스해 보이고 예의도 바르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 앞에서는 그러나 부족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이 착하다고 할 때 모두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선하신 우리 예수님과 내가 비교해 볼 때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영원한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졌기 때문에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참된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때에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았습니다. 본래 유대 사람들은 죽은 사람에게 손을 대면 부정하기 때문에 그것이 죄가 됩니다. 그러나 나 환자 같은 사람들에게도 역시 손을 대면 손을 대는 그 사람도 역시 부정하게 되어서 죄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손을 대었지만 죄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생명력이 죽은 사람에게 흘러가서 죽은 사람이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정한 사람도 역시, 나 환자 같은 그런 부정한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었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력이 그 사람에게 흘러가가지고 그 사람이 부정함이 완전히 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지루하기 때문이고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기독교는 지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거짓말 같다고 말을 하지만 기독교는 진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 진리를 알지 못하고 혼란에 빠져 있지만 기독교의 진리로 살아갈 때 삶의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나와 무관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의 삶 전체를 바꾸어 놓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생명을 드러내어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나와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철학자 폴 틸리히는 인간은 항상 세 가지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리고 무의미함에 대한 공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공포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웠습니다. 예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